주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살아계신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이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참 기쁨과 당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이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이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그 언젠가 그 언젠가 주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험해도 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이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이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의 반석, 주님 안에
다시 오실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해 오직 예수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의 왕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해 오직 예수 두려움 전혀 없네. 두려움 전혀 없네 나의 힘과 능력 되신 주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리라 두려움 전혀 없네 나의 힘과 능력 되신 주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두려움 이기리라 전혀 두려움 전혀 없네. 없네 나의 힘과 능력 되신 주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리라 두려움 전혀 없네 나의 힘과 능력 되신 주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리라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의 왕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해 오직 예수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의 왕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해 오직 예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해 오직 예수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의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이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더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가치관들 사상과 이론들 하나님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오직 말씀으로만 아멘. 새롭게 되어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순결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사 우리가 거짓된 것 하나님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운데로 오셔서 유라라 빨리 와요. 가운데 빨리 와요. 안 와?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네.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아멘. 귀한 찬양 김민성도 유란의 가장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드린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며 기도합니다. 11조 예물, 선교 예물, 건축 예물, 또 감사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올려드리고 주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입학과 졸업의 모든 과정을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이혜진 청년, 하나님 며느리 임영숙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유옥순 성도님, 가작팀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박효영 권사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마음을 지키고 순종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시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며느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사모하며 드리는 손길을 주님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행하심을 믿기에 믿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온전한 예물, 하나님 예물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단기 선교를 다 마치고 또한 이제 우리 박혜영 목사님 카작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여 그 팀을 붙잡아 주시고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였사오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등대교회 가족 여러분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는 성교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열방의 소식을 들으며 은혜 받길 소망합니다. 또한 오후 예배 후 제2회 탁사대회가 진행됩니다. 함께 즐거운 교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다음 주 금요 기도회는 개인 기도회로 드려집니다. 설 연휴 가운데 증인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2024년 약속의 말씀 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모님을 통해 신방 날짜를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교회 청소는 셀별로 진행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시다. 다음 주 예배위원입니다. 예배위원 분들께서는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등대교회는 한국교회가 서원한 10만 선교사 100만 성도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라. 100개의 일터교회를 개척하라. 하나님께 서원한 2030 비전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 가운데 함께 달려가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등록카드를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등대교회 가족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회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예수의 증인 39번째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 같이요.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 서로 자 눈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자, 우리 부흥회를 지난주까지 잘 마치고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 됐습니다. 곳곳에서 은혜 받은 소식들이 이제 듣게 되는데 참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뭐가 은혜라 그랬죠? 뭐가 은혜라?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 위로 받았어, 내가 좋아, 재밌었어.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가 바뀌는 거라 그랬어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 그래서 생각이 바뀐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안 보던 사람이 말씀을 보고 예배를 못 드리던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바뀐다라는 건요 선악과를 먹지 않는 거예요. 잠언 4장 24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죄인된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면 내 마음대로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다. 네. 지금 여러분 순종하고 싶다 그랬지 순종하느냐라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내 마음에 거룩한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갖게 되는 생각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 때 다 참석했다고 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건 아니란 말이에요. 기존에 다니던 길이 있잖아요. 길. 여기서요 사람이 운전을 하는데요 어디 간다 그러면 늘 자기가 가던 길로만 가요. 새로운 길로 잘 못 간단 말이에요. 집에서 교회를 올 때도 골목길도요 내가 늘 다니던 길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늘 생각하던 대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나니까 내가 생각하던 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 편안하고 그러면 좋은 거라고요? 아닙니다. 수없는 싸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때 내가 어디에 발걸음을 띄냐라는 거야. 어느를 향해 발을 디디고 가고 있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듣고 있느냐 그것이 내 삶의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안 바뀝니다. 생각이 안 바뀐다고요. 그래서 생각이 바뀐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부흥회가 필요한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데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어려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옳다고 하세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세요. 내가 원치 않는 질병이 오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우린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옳아.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거야.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일어난 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 전쟁이 어떻게 확산될지 모르지만 우리 분명히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옳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잘리고 내가 부당한 모욕을 당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옳으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딱 하나밖에 안 가르치고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이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가르쳐 그들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증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증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지 못하면 이 성경은 정말 이해도 안 가고 재미도 없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순간 성경을 볼 때 야, 하나님의 마음에 통하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가난하구나. 이럴 때 내 삶에 뭐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목격자가 되는 거예요. 목격자. 십자가의 목격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잘 되고 복 받고 그 정도의 삶의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삶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 말하는 사고방식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뇌가 이 땅의 규칙을 따라 너무 잘 가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성경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직접 본인의 삶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든 인간의 모습, 하나님이 만든 최초의 인간의 모습, 아담의 모습, 하와의 모습, 그것은 바로 이 모습이었어요. 이 모습.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여러분 자세히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예수님이 주와 선생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내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뭐하게 되는 거예요?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옳아 틀려 이걸 자꾸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옳으면요 하나님이 드러내세요. 그래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 시대가 지금 어렵습니까? 섬김이 안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땀 흘리지 않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땀 흘리지 않으려고 하니까. 섬김은 땀을 흘려야 돼요. 돈을 벌기 위해 땀 흘리지 마시고요. 섬기기 위해 땀을 흘리세요. 섬김은 땀 흘리는 거예요. 땀 흘리는 거예요. 눈물이 있어야 섬길 수 있어요. 세상은 받은 사랑을 주지만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여러분 저 12명의 발을 씻길 때 누구의 발도 있었을까요? 가룟 유다의 발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발을 씻기기 위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유다야, 네 마음을 돌이켜라. 유다야, 네 마음을 돌이켜라. 유다야, 네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 물질을 사랑하지 말아라. 네가 나를 따라온 것이 무엇 때문이냐? 여러분 얼마나 발을 씻기면서 오셨어요? 여러분 사람 마음이요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우리 서로 얘기하잖아. 내 속 좀 한번 다 열고 보여주고 싶어 그럴 때 있잖아. 그래서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는 게 이거예요. 그 땀 흘리지 않으면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그게 어떤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하겠지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를 칠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인 거예요? 순종의 삶인 것이에요. 내가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선악과를 지켜라라고 말해요. 그거 먹지 말아라.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요, 그 생명이 나와요. 우리 교회는 세워진 비전이 있죠. 한 5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비전을 주셨죠. 어떤 비전이요? 2030 비전. 2030년까지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라. 한국교회 10만 선교사의 비전. 한국교회가 10만 선교사를 파송하겠습니다. 1980년에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선포를 했어요. 저는 신학교에서 이 10만 선교사의 비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신학교에 한국교회가 10만 선교사를 파송했으니 너희들이 목사가 되고 너희들이 선교사가 돼서 이 비전을 성취하고 달려가라. 어떤 신학교 교수도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없어요. 가르쳐 준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어릴 때 다녔던 모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라 당연히 선교를 해야 된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정하고 달려가지는 못했는데, 제가 인터콥에서 비전 스쿨을 받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10만 선교사의 비전, 이 교회가 달려갈 길이 어떤 길인지, 그것은 이 10만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우리 교회도 작지만 한 모퉁이 돌이라도 감당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100명을 파송하라, 아니 넘어서 300명을 파송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비전을 이루고 달려가는데 이제 어느덧 4년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제 안에 사실은 이걸 할 수 있을까? 한국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걸 할 수 있을까? 제 안에 사실 그런 마음도 들어요. 도리어 성도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도 부족할 판에 이 비전을 향해 달려갈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모이는 것만이 모여도 될까 말까 하는데, 도리어 있던 성도들도 다 교회를 떠나려고 하니 떠나려고 할 때 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건가? 이걸 접어야 되나?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저에게 하나님은 이 비전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100개 일터교회를 개척해라. 이 비전은 입으로 떠들고 나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비전을 향해 선포하고 달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교회와 직장과 동일한 삶이 되지 않으면 이 비전은 말 그대로 비전밖에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터교회를 개척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보에 일터교회 도전하라 라고 하면서 글이 하나 써 있는 거에 보일 것입니다. 일터교회를 개척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대단하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예배서를 보고 직장에 가서, 혹은 내가 아직 직장은 없지만 하나님 나에게 직장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이 말씀을 읽고 이 기도문을 읽고 기도하면 그게 일터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어려워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데 함께 예배합시다. 우리 이대로 보고 함께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문을 읽고 열방 기도를 하면 그게 일터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며 나아가야 되는데, 이 일터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일터교회가 개척될 수 없습니다. 어떤 생각이 바뀌어야 되느냐? 세상은 이 두 가지로 생각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는 플라톤의 이분법적 사고고, 하나는 성경적인 사고를 말하는 게 바울이에요. 플라톤의 이분법적인 사고는 뭐냐? 교회는 선하고 세상은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교회는 선하고 세상은 악하다고 맞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땐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지만 우리를 다시 어디로 파송합니까? 세상으로 파송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 플라톤의 이분법적인 사고라고 하는 건 자꾸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의 세상을 볼 때 낮은 차원의 육체와 높은 사고의 영적인 세계 이데아의
영적 세계가 있다. 이것을 딱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에서는 집사하고 권사님이고 목사가 될지 몰라도 직장에 가면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사고와 똑같아. 일하는 것도 사람을 대하는 것도 다 똑같아. 그런데 교회만 오면 자기가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철저히 플라톤의 이분법적인 사고를 학교에서 우리가 주지받았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갖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성경적인 사고, 소위 말해서 히브리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 모든 피조물 위에는, 모든 것 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옳습니다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고 내가 판단할 때 틀렸다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틀렸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고 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 가운데 어떤 일을 하던 간에 그것을 하나님의 보좌가 그곳에 임하고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기를 소망하는 것, 그게 어떤 거냐? 바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 창세기 1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27절 읽고 여러분 28절 읽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늘의 새와, 여러분 우리 보세요. 지금 히브리적 사고가 있으면요, 말씀을 읽어도요 나 혼자 막 달라가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을 때도 내가 알면 팍팍 읽고 남들은 안 배려 안 합니다. 세상은 더 많이 안 하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다르게 말하면 땀 흘리신 거예요. 뭐 하셨다고요? 땀 흘리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일하신 거예요. 그리고 일하면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복을 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있는 것들을 다스려라. 여러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건요, 일했다는 거예요. 자, 옆에 한 구절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2장 15절입니다. 시작.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자, 그것을 뭐하게 하셨다고요? 경작이 뭐예요? 일하는 거, 가꾸는 거예요. 어디를 경작하라는 거야? 에덴 동산을요. 경작을 하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직장에 보내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직장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경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일터교회 사고예요. 이게 없으면 뭐만 하러 가는 거예요? 돈 벌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에만 집중할까요? 이성과 지성에만 집중합니다. 왜? 실력을 길러야 되니까. 그리고 철저히 자기중심입니다. 자기중심. 어떤 사고예요? 성경적인 사고일까요? 플라톤의 사고일까요? 플라톤의 사고예요. 이성과 지성을 중요시합니다. 인간의 사고만 중요시합니다. 여러분, 이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그래서 나는 순종하고 믿음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따라갈 것인지. 그러면 이 플라톤의 사고를 가진 사람은 이 땅의 복을 추구합니다. 이 땅이 유토피아를 이루고 이 땅이 지상낙원을 이루고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느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는지 안 주느냐,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인 사고는 어떤 거냐면, 이 땅의 삶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된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약속.
언약의 삶을 추구하는 거야. 내가 지금 이곳에서 힘들고 어려워.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 그러면 나는 이것을 끝까지 뭐 하겠습니다?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플라톤의 사고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꾸 세상과 나를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사고는요, 세상과 분리가 되어 있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고를 가지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두 가지로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가 잘 돼야 되는데, 이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을 다 뭐 해야 된다? 처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가 되는데 가장 방해되는 게 뭐야? 민족주의. 자기 민족이 우선이야. 민족주의를 처단해야 되는 거고, 뭐야? 사상. 또 뭐가 있어요? 종교. 그것들을 처단해야지만 세상이 유토피아 세상이 온다. 이 세상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또한 뭐예요? 선과 악으로 나누는 거예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나눠서 어떤 게 옳다 이걸로만 살아가는 거야. 이것을 통합하기 위해서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 세계가 하나가 돼야 된다. 그게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 다스려야 된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것조차도 이해 못하면 쉽지 않은 거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서 전 세계를 통일하고 하나의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동성애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반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말했으니까. 근데 이걸 반대하면 뭐예요?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교회 좀 열심히 다닌다 하면, 야, 너 시대에 뒤떨어졌구나. 너 진짜 캐캐 먹었다. 도대체 너는 세상을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 이게 플라톤의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니까 우리가 뭐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초라하게 느껴져. 그래서 어제는 은혜 받았을지 몰라도 오늘 세상에 가면 나도 똑같이 살아가는 거야. 내가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전혀 내 안에는 뭐예요? 사고가 되지 않은 거야. 길이 안 된 거야.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일터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그 일터 교회를 세우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우리한테 잘 들어 있어야 되느냐? 일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것이다라고 소망을 가져요. 일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 땀 흘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라는 거예요. 일은 마땅히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될 내 몫이다.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릴 때도요, 그냥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하고요, 예배를 드려 와서 준비하고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 언어에 보면 아보다라고 하는 어근을 갖고 있는데, 이 어근이 예배와 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봉사, 근무. 일은 하나님과 함께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고,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데, 그 시작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 합시다. 노동은, 땀 흘리는 것은 선하다. 네.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고, 손해보는 일을 안 하려고 하고, 희생하는 일은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따지는 게 뭐예요? 요즘 MZ 세대들이 결혼하면 왜 친정에만 이렇게 해줘요? 시댁에만 해야 돼? 우리 친정은 왜 안 해? 우리 엄마 아빠는 없어? 만약에 남편은 친정을 더 장인 장모를 더 섬기려고 하고, 며느리는 시부모님을 더 섬기려고 한다면 이런 갈등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뭐예요? 왜 나만 희생해야 돼? 왜 나만 해야 돼? 여러분, 이 나만 해야 한다는 게 뭐냐면요, 플라톤의 이분법적인 사고, 개인주의가 철저해지는 거야.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일터교회 이 삶을 살아가는 거, 일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하냐? 뭐가 필요할까요? 내 노력으로 될까요? 아닙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터를 바꿀 수가 없어요.
비난은 하고 욕은 할 수 있어요. 아, 리더가 사장이 잘못됐다고 말은 한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뭐가 없으면 또 말씀이 없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구별을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와 말씀으로 일터를 개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일하는 그곳을 바꾸어 나가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일터교회 이곳을 보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한 사람과 혼자 해도 되고요, 다른 사람 같이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디에서요? 바로 교회에서 함께 나누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갈수록 점점 더 힘들어질 거예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점점 더 어려워져서 다들 힘든 일은 하기 싫어하고 더 돈을 사랑하게 되고, 직장은 힘들게 말하고, 그 직장 안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뭐예요? 점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이제 뭣도 안 해요. 예배도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대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예배를 드리고 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 세상에서 일터를 바꾸고 내 가정을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함이 없으면 그 임재함을 흘려보낼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옳고 그런 게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는 내 지성과 이성, 능력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뭐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최초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더니, 오늘 사도행전 1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와서 교회 안에서 이걸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누가요? 5절에 보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요, 1차 전도여행을 바울이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더니 교회 안에 이 풍조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서로 변론이 일어나고 토론을 하고 이 일로 인해 서로 시험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야, 교회만 열심히 나가고 헌금하면 다 됐지. 내가 뭐 일터교회까지 개척해야 되고, 아니 내가 선교까지 뭐하러 해야 돼? 아이 그게 뭐 다 오라? 야, 삶이 우리나라에도 안 믿는 사람이 많은데 왜 해외까지 가야 돼? 서로 이걸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은요 엄청난 장이에요. 이때 유대교와 기독교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면 무슨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유대교가 되는 거야. 그래,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켜야 돼. 토요일날 저 하나님의 교회 이단 저것들이 뭐해? 토요일날 드려야 된다고 떠든다고. 어제도 제가 그 앞을 지나가니까 주차장에 사람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어. 걔네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사람들이 토요일날 다 올라가. 기독교가 잘못됐다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게 안 통하는 거야.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유대교로 갈라지느냐 기독교로 갈라지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바리새파인들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옛날에 자기가 유대교에서 믿었던 거를 여전히 뭐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바꾸질 못하고 있는 거야. 바꾸질 않는 거예요. 자신들의 방법으로 또다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이
교회 안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켜서 뭘 하냐? 제1차 예루살렘 공회의가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안에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8절에 11절에 보면 그 회의에서 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10년 전에 고넬료 가정을 만났는데 그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을 깨끗해짐을 알게 되었다. 우리 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맺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르려느냐. 베드로가 성령 받은 그 사람이 그들 앞에 서로 변론하고 다투는 그들 앞에 고백을 들려줍니다. 내가 이전에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죄가 깨끗해짐을 내가 보았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예전에 조상들도 아직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무거운 율법의 짐을 이방인들에게 지워주려고 하느냐. 여러분, 교회 안에 시험이 오잖아요. 내가 시험이 들잖아요. 그럴 때 아무나 들으면 안 됩니다. 누구의 고백을 들어야 돼요? 성령 받은 증인들의 고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영적 지도자는 야고보였어요.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적 권위, 지도자의 권위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증인들의 고백만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성령 받은 증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텐데 2장에 가면요, 이 사도행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가다 보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요, 복음을 듣고 감격한 사람들은 다 바울을 초청해. 바울을 초청해서 그 집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권위에 순복하지 못하는 자들은요, 바울을 향해 돌을 던집니다. 잘못된 거 전한다고요. 교회 안에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잖아요.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하지만 그 어려움이 올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택하신 사람이라면 영적 지도자의 권위에 순복하는. 그래서 목사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소련을 공산으로 일으켰던 스탈린이 그렇게 했어요. 군인 1개 사단을 없애는 것보다 목사 한 명을 죽이고 교회를 죽이는 게 옳다라고 말했어요. 목사를 죽이고 교회를 죽이면 공산주의를 일으키는데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의 권위를 따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리더의 말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셀 모임을 갔는데 셀 리더의 말을 듣지 않아요. 순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시험이 찾아왔을 때 이기는 길은 증인들의 고백을 듣고 더욱더 영적 지도자의 권위를 함께 따라갈 때 그 시험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지도자는 어떤 걸 얘기하느냐? 세 번째입니다. 자, 말씀 읽어볼까요?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됨을 선포하는 거예요. 무너진 다윗의 장막,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는데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했을 때 누구를 통해서도요? 유대인들을 통해서만 무너진 장막이 일으켜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로 하여금 주를 찾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함께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뭐가 된다? 회복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만 통해서 저 비전을 이루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 직장의 이방인들,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비전의 성취를 뭐 하신다라는 거야? 이루신다라는 거야. 그게 일터교회 예배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은 안 하고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생각 안 하고 매일같이 무슨 얘기만 해. 아, 교회가 누가 교회가, 여러분 이거 사단의 소리입니다. 결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 일터교회를 성취할 자들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신다고 했으니 바로 내 주위에 이방인들이 누가 있는지 찾아보고 그들과 함께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하세요. 일터교회 가서 이 말씀을 같이 읽고 함께 기도문을 읽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예배 시간이 다 해봐야 5분이면 끝나. 5분. 그래서 친구한테 얘기하세요. 나에게 5분만 시간을 좀 줘라. 5분만. 왜? 내가 교회에서 예배를, 이곳의 직장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나 혼자 드리다 보니까 좀 외로운데 네가 나랑 같이 좀 해주면 안 되냐?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너의 집을 위해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럴 때요, 준비된 사람은요 같이 합니다. 5분이면 충분하거든. 일터교회, 그곳에서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닦고 성취하는 거. 하나님, 이 일터가, 이 학교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미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사랑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소망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맨날 뭐만 얘기해? 누가 잘못됐니? 누가 옳으느니? 매일 그 얘기만 해. 하여간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이 돼요. 하나님의 무너진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회복됨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19절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뭐하게 하지 말자?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기독교가 되면 더 이상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걸 그들에게 전하자. 무엇?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그들에게 전하자. 바로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지 말고, 음행, 음란한 제사를 드리는 곳에 같이 들어가지 말고, 목매어 죽인 것, 이방인들이 악한 행위로 피째 먹는 거, 산채로 먹는 거, 피째 먹는 거, 그거 하지 말게 하자. 그리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자라고 이 공회의에서 정해진 거예요. 바로 무엇하는 거예요? 교회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네 번째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교회의 질서에 순복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생각에 성경 읽는 거, 그냥 각자 아무나 읽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내 생각엔 꼭 그렇게 금요기도 해야 돼? 여러분, 영적인 권위 안에 우리가 함께 부흥회를 합시다. 그럼 함께 하는 거예요. 부흥회를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듣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맙시다. 말씀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라 드립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옷을 대충 입지 맙시다. 그게 율법이 아니라 교회 질서는 거야.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전통. 여러분, 성경보다 앞설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나니까 우리의 이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달려가는데 일터교회를 한번 개척해 봅시다. 나는 연약하지만
이 교회 안에 함께 하자고 하니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고백할 때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일터교회를 한다고 해서 모든 분이 다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있다면 모든 분들이 일터교회 안에 직장에 가서 자신의 일터를 위해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터가 없다면 하나님 나에게 일터를 주시옵소서. 왜? 내가 일터를 주시면 일터에 가서 내가 하나님 일터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은 직장도 안 다닐 뿐인데 아멘을 하시는, 나머지 분들은 아멘 안 하시는. 우리 청년들이 직장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일터를 주시면 내가 가서 일터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왜 일거리가 없다고 원망만 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셨냐고 하나님께 탄식하십니까? 여러분 결코 그러지 맙시다. 나는 일하고 싶은데 몸이 이렇게 아파서 못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말자. 목적이 하나 있죠. 하나님 일터교회를 개척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달려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증인들이 우리 가운데 많은 고백들이 나와요. 이번에 하나만 더 말씀 마치면 부흥회를 마치고 지난 화요일 날 경로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일터교회 경로당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일터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에 우리 어르신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5시 정도에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모이셔서 함께 성경을 읽으신대요. 그걸 강제로 하면 문제가 있지만 자유롭게 하면 괜찮아요. 같이 성경을 읽는데 자유롭게 읽다가 어디까지 읽으셨냐? 민수기까지 읽으셨대요. 민수기. 우리 오늘 이숙자 권사님이 장례, 형부가 장례가 날 것 같아서 인사드려 갔는데 같이 모여서 읽자 그러셨대요. 만약에 이숙자 권사님이 강제로 읽어야 돼 가지마 이러면 그건 잘못됐어요. 그러나 자유롭게 우리 성경을 한번 읽고 갑시다 그럴 때 집에 가서 읽는 것도 좋은데 교회에서 함께 읽으면 더 좋거든요. 왜? 글을 모르시는 분도 계셔. 듣고 싶은 분도 계셔. 같이 읽는 거야. 그러고 나더니 끝나고 나니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여기 셀 예배 드린 우리 경로당의 어른들은요, 우리 노인들은요 앞으로 7년 동안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됩니다. 왜요? 그랬더니 2030년까지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니까. 나보고 왜 목사님 내년까지만 말하냐고 그렇게 다 혼났어요. 그러시면서 부흥회 때 받은 애들 간증하는데 아프신 게 나았다고 말하고요.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서 너무 기쁘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연세가 80이 넘으신 어르신들도 90이 넘은 우리 박규수 집사님 90이 있어요. 90이 넘으신 어르신도 하나님 앞에 선교 비전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려고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뭐가 어떻고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지도자의 권위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기 위하여 주님을 떠나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할까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만이 충분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율법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아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담았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예수의 보혈로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교회에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일터교회를 개척하고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교회의 시험에 들고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성취하는 일에 달려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터교회가 개척될지어다 일터교회가 개척될지어다 아버지 일터교회가 개척되고 가정에 돌아가서 만나는 자마다 그 일터에서 무너진 장막을 일으킬 이방인들과 함께 찾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나는 옳고 저들이 틀리다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길 기다리며 믿음으로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의 시험 앞에 초대교회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성취하며 더욱더 선교 비전으로 세워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찾는 것은 일터교회가 개척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터가 되고 학교가 되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나 내 자신에게 붙잡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여전히 이분법적인 사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을 하나님 개간하고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거룩한 예식에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떡과 주님의 피를 마실 때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실 때 질병이 떠나가고 생각이 바뀌고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설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아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파송 선언합니다. 여러분을 파송합니다. 우리는 일어나라 10만 선교사 예수와 땅끝까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일터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가 시험이 들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 일터교회를 개척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선하고 세상이 악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악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은 바로 내가 교회이기에 가는 곳곳마다 일터교회가 개척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준 2030 비전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100개의 일터교회를 개척하고 가는 곳마다 예배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일터교회를 개척하기 위하여 교회의 시험을 뛰어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